저희 금요 기도회는 마치 그것 같아요. 그 최전방의 전투가 이루어지는 곳, 그게 금요 기도회인 것 같아요. 오랜 기간 금요 기도회를 했죠. 뭐 한 20년 된 것 같아요, 벌써. 금요 기도회는 최전방의 전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의미를 제가 부여하는 것은, 물론 주일날도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PPT를 띄워서. 근데 이게 중심이 아니고, 금요 기도회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한 주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 노숙인들, 우리가 그동안 상담하고 이름을 적었던 노숙인 쪽방 사람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후 구령기도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마지막은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기도에 오는 사람들은 한 5명, 많게는 7, 8명인 것 같아요. 아주 소수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능숙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PPT에 기도 제목이 띄워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갖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같이 고백하는 거죠. 동참해보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너무 많은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그 딸아이의 기도도 응답해 주셨지만, 얼마나 많은, 여기에서 그 금요 기도회 때 기도했던 대상자들이 꽤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이 응답하시는지. 선교사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몸이 아플 때 몸이 아픈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형식이 너무 단순하잖아요. 뜨겁게 기도하고 능력 있게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응답하셔요. 아이도 기도할 수 있고, PPT를 읽으면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야기했지만 마지막, 이건 우리 YM의 기도 형식이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그 말씀이 주시는, 그리고 누군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또 그런 기도 제목으로 또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 기도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7명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자매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받고 눈물 나는 마지막 중보하는 그 시간을 시작하자마자 이 한 자매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저리시지도 않아요. 체계적이지도 않아요. 근데요, 그 기도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그냥 저리 있지도 않고 체계적이지도 않아요. 미사류가 들어가면 뭐 이렇게 잘 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 기도가. 한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가. 그 기도가 있고 나니까 또 다른 분들도 기도하고, 그 감동을 따라서. 저는 그래서 금요기도에 우리 애가 드리는 기도가 다양하게 많지만, 특별히 금요기도에 드리는 그 기도가, 기도에 능숙한 사람도 뭐 저리 있게 기도하지도 뜨겁게 기도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정말 아름다운 향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응답하시는 거죠. 주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공감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작고 단순하고 능숙하지 않은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응답하는 겁니다. 응답하시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순전해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고 순전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9편 말씀이 다윗이 드리는 기도가 그랬어요. 다윗은요, 뭐 지적인 능력도 뛰어나고 왕이었잖아요. 리더십도 대단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순전해요. 단순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신앙, 다윗의 기도는 이것저것 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다윗이 그 여호와의 궤, 걔가 아직 다윗성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고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 아팠어요.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가 아직도 다윗성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했고, 드디어 여호와의 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모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너무 기뻐갖고 춤을 춰요. 그 춤을 추는데 바지가 벗겨졌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호와의 궤가 드디어 들어오신다.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왕의 채동, 체면,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막 춤추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바지가 벗겨졌어요. 근데 그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전심으로 춤을 춰요. 하나님을 모시는 그 기쁨이 왕의 명예도 체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왕 이전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였습니다. 하나님께 그걸 기뻐하셨어요. 다윗의 그런 모습. 왕이 되어도 이전에, 왕이 되기 전에도 늘 똑같은 것, 동일합니다. 근데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진 또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라는 여인입니다. 아마도 이 미갈이라는 여인은 공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왕실 안에서 왕의 명예와 왕실의 명예와 채통을 중요시하며 아마 그렇게 훈련되어 그렇게 자라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나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채통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6장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막 춤을 추고, 그리고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다윗은 가는 것마다 축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궤가 들어오고 나서 그 기쁨과 감동을 갖고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이제 집으로 들어와요. 그게 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출 것이요.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지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뛸 것이요. 내가 이것보다 더욱
채통 없이 행동해 스스로 낮아져도 당신이 말한 그 계집종들은 나를 우러러볼 것이요. 이 일로 인해 사울의 딸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크신 일들을 감사와 찬양함으로 반응하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그냥 이렇게 삐뚤어진 눈으로, 사시의 눈으로 보면서 인간적인 반응하는 사람이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같은 현상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을 두고도 그렇게 시각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알코올 중독이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회를 시작할 때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변치 않았어요. 그 모습이 그대로예요. 근데 나의 눈이 주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가? 아니면 그냥 나의 눈이 세상적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가 달리 보여지는 것이죠. 그 사람은 똑같은데 내가 그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뜻을 그에게서 발견하기도 하고, 나의 눈이 세상적인 눈이 돼버리면 그는 불가능한 사람,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 바라봐지게 된다는 것이지. 다윗이 이런 그 상황 앞에 그 가족에게 와서 축복하려고 했을 때 미갈이 보여줬던 그 모습을 어떻게 14절에는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회를 맞이하는 다윗의 그 모습이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바지가 벗겨졌죠. 이것도 몰랐어요. 근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다윗의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흐름들이 시편 9편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시편 9편 말씀은 선포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것들과 다르잖아요. 그냥 감사와 주님을 향한 찬양과 주님을 기뻐하는 것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 결단을 그냥 선포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상황은 어찌 보면 늘 힘들고 늘 괴로웠을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기는 어렵지만, 근데 오늘 다윗은 이 시편 9편을 통해서요 그냥 선포해버려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겠습니다. 선포해요. 그리고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일들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냥 선포를 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선포해요. 9편이 시작되면서 그냥 먼저 선포를 해요. 감사와 찬양하는 것 또는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결과를 보고 나서, 그렇죠? 감사를 할 때 나에게 감사할 일이 있었을 때 감사를 하고, 찬양함도 내가 어떤 결과를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베푸신 그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에 대한 그런 찬양함, 그리고 그분을 선포하는 것도, 그분을 전하는 것도요 내가 그런 어떤 결과를 봤을 때, 그래서 결과에 의해서 내 마음이 충만해졌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포하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은요, 아니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내가 그것과 상관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결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그 은혜를 아는 내가 상황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아침을 내가 열 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 다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오히려 그것을 더 잘해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기도라는 게 감사함으로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또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삶이, 그 하루의 시작이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버리는, 그것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또는 불신자들이 일반적으로 너무나 잘하는 결과에 대한 찬양, 결과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아닌 그냥 나의 삶의 시작이, 출발점이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그리고 전파가 되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인 말씀, 그게 바로 10절 11절입니다. 우리 10절 11절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 시편 9편의 그 핵심은 이 10절 11절이에요. 자, 주를 의지해요. 주를 의지함으로 그 시작을, 그 삶의 시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선포해요.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요. 그걸로 시작을 해버려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가능할까요? 그가 주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주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주 여호와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그리고 결과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를 시작을 하나님의 그 이름의 거룩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고 그것이 너무나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라는 게 어떤 걸까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깊고 깊은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요,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 그 사막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목숨을 내어놓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결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늘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깊이 아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결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의 시작 출발점에서부터. 주님께서 우리 어떠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주신 십자가의 사랑, 우리 어떠함에 의해서 좌우되시는 영생이 아닌 상관없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영원히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경험했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다윗은 1절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하루의 시작을 선포해버려요. 삶의 시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의 순간순간, 나의 삶의 그 모든 순간에서, 그래서 감사할 조건들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그 모든 순간에서 뭐 때로는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내는, 그것이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찬양할까? 주님의 그 십자가를 전할까? 나의 삶의 상황에서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이 가능해지는 능력입니다. 우리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성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의 때에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이제 계속해서 다윗이 1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일들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죠.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그냥 고백해요. 상황이 나에게 실제로 승리의 상황이 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성취돼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셔서 완전히 다 쓸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내가 송사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이방 나라들이 나를 책망하고 나를 공격할지라도, 그리고
심판의 상황이 왔을 때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상황의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의 선포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 가운데서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승리를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으로 기회를 되게 하실까?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미갈의 관점과 다윗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잖아요. 다윗은 그냥 찬양해요.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미갈은 자기가 갖고 있던 왕족이라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까 거기에는 책망이 있고 판단이 있고 정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영생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길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지면 어떤 고난과 환난과 이방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일들을 찾아요. 그리고 그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선포를 해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고난의 상황에서 좀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까?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을 심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물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몬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시리이다. 하나님 우리 눈물 보셔요. 고통 보셔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아무리 숨어 있어도 그 내 마음에 꽁꽁 내 고통과 슬픔을 숨겨둬도 보셔요. 보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눈물도 보시고 우리의 아픔도 보시고 우리의 절망도 보셔요.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리고 끝내 인도하셔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내게 주어진 고난 속에서 눈물 속에서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또 이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이 어떤 것일까를 보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미리 감사하는 거죠.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안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생명을 전할까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셔요. 분명하게 행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고 한 영혼 살리셔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좋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셔요. 가장 능하시고 가장 의로우신 방법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땅을 걸어가는 거죠. 마지막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궁핍한 자가 항상 잃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의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압제당한 자의 요새, 환난의 때 요새시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궁핍한 자가 항상 잃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요, 마음이 아픈 자, 절망하는 자,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자, 가난한 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반드시 돌보십니다. 그를 붙잡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통해서 반드시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눈물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셔요. 이렇게 세우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요. 반드시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의 때의 요새가 되셔요. 궁핍한 자, 가난한 자, 눈물을 흘리는 자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셔요. 이렇게 세우셔요. 반드시.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셔요. 우리 소망을 찾는 이 예배가, 서울역 지하도에 시작된 예배가 2001년 12월 말에 시작된 예배가 제가 좀 지나쳐 보다가 이번 토요일 날 제가 몇 번째 예배인지를 확인했어요. 1197번째. 3주면 몇 번째가 되죠? 1200번째가 됩니다. 1200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1200번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러니까 4월 27일이면 1200번째가 됩니다. 주님의 행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1200번째로 일어나지 할 수 있겠어요?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 마음이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 궁핍한 자를 항상 잃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이 말씀을 이루셔요. 은혜 안에서 1200번째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소망을 찾는 이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요, 저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저의 어떠함으로 됐다면 이미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있고요. 그들을 반드시 살리시고 그들 가운데 소망을 전하시는 주님의 그 나라,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1200번째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제가 그럴 때도 있었어요. 제가 이런 사역을 제가 지금 하고 있다. 제 내면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어리석은 생각인지 조그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눈물 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되고 1200번째 예배가 드려졌다는 사실을 조금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로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1년 안식년을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유지 안 돼야 되잖아요. 1년 안식년을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별 문제 없이 사역이 돌아갔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행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뢰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를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가 아닌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통해서 영생을 주신 영생의 이름,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요 나의 삶의 시작을 감사하고 나의 삶의 출발점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의 삶의 그 모든 상황들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의 소중함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심의 은혜를 따라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내가 전파하리이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러한 선포함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